반갑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인셈을 보시면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발췌해서 옮겼습니다. 여기 우리 교회당요 벽에도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면 맨 첫 단어가 study입니다. 잘 아시는 단어죠? 그것도 명령문입니다. 결국은 공부해란 말씀이죠.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한테 공부하라고 합니다. 뭘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근데 그 말씀은 다 가짜가 아니고 거짓이 아니고 참이고 진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인 말씀을 공부하랍니다. 그런데 공부를 어떻게 하라게요? 나누라 그러잖아요. 분류를 잘해서 나눠서. 근데 나누는 것도 네 마음대로가 아니라 개판으로가 아니라 rightly 바르게 나눠서 진리인 말씀을 공부하라고요. 이 명령에 내가 늘 순종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늘 하는 말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또 히브리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보니까 히브리서 13장 9절에 또 명령을 주시네요. 끌려다니지 말라고. 뭐세요? 교리에 끌려다니지 말라고요. 근데 교리 해놓고 앞에다가 수식어를 붙였죠. 교리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네요. 근데 여러 가지 있는 교리 중에 또 정상이 아니고 이상한 것이 있다네요. 그런 교리들에 끌려다니지 마라. 교리가 뭡니까? 영어로는 거기 DOCTRINE라고 제가 별표에 적어놨습니다. 독트린 해도 좋고 닥트린 해도 좋습니다. 소리는 그걸 흔히들 한국말로 교리 그럽니다. 교리. 그냥 쉬운 말로 바꾸면 가르침이죠. 가르침, 닥트린이. 그러니까 특정 주제에 대해서 정리된 말씀. 예를 들어서 구원이란 주제가 있으면 이렇게 해야 지옥벌을 면제받는 거다라고 딱 잣대가 되는 말씀을 기록으로 줬어요. 그때 그걸 구원에 관한 뭐다? 교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주제에 대해서 정리된 내용의 틀, 가르쳐지는 말씀, 그걸 교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리에는 방금 전에도 말했다시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상한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교과서로 삼은 교리가 있고 그렇지 않고 세상 학문이나 자기 생각을 바탕으로 한 교리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교과서로 삼은 교리라 할지라도, 성경을 교과서로 삼은 그런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그 교리가 적용되는 시기, 또 그 교리가 적용되는 대상 등등을 잘 구별해서 배워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막 섞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공부하되 바르게 나눠서 가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흔히들 하는 말로 우리가 죄들의 용서, 죄들의 사면 이런 말 쓰잖아요. 용서와 사면은 다른가요? 그냥 느낌 차이예요. 사면은 그냥 용서할 사자니까 용서해서 받을 벌을 면제시켜준단 말이야. 사하고 면이. 결국은
용서의 확장된 뜻뿐이에요. 용서와 사면은 같습니다. 이제 죄들의 용서 이렇게 말하는 거나 죄들의 사면 똑같은 말입니다. 죄들의 용서에 관한 이러면 죄들을 용서한다. 이러면 죄들의 사면을 받는다. 이런 성경적 가르침 생각나세요? 성경적 가르침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 하나는 짐승 헌물을 갖다 바쳐야 된다. 짐승의 피를 갖다 제단에 바쳐야 그래야 죄들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야 죄들의 사면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가르침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성경적 교리 맞습니다. 그건 여러분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쉽게 말하면 침례자 요한 등장 전 이야기들입니다. 보세요. 그러면 침례자 요한 등장 이후에 죄들의 용서, 죄들의 사면에 관한 교리, 그것에 관한 어떤 가르침, 그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믿어야 한다. 예수가 주 하나님이고 예수가 나 대신에 피 흘려 죽고 묻히고 부활한 구원자 그리스도임을 마음에 심어야 한다. 예수의 피 흘림이 내 대신 있었다는 것을 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야 어쩐다? 죄들의 용서를 받는다. 이것도 성경이 말하는 뭐예요? 가르침 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진다. 이것도 그 대상이 유대인이냐 아니면 유대인 아닌 이방인이냐에 따라서 또 나눠져야 됩니다. 두 가지로. 여러분 1세기 초중반에 유대인들의 경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선조건으로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그 침례자 요한이 선포했던 회개의 물침례, 그 물에 집어넣어지는 그런 의식을 반드시 거쳐야 됐어요. 거기서. 그리고 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째야? 믿어야 죄들의 용서, 죄들의 사면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1세기 중후반 이후에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물에 집어넣어지는 그런 의식, 일명 회개의 물침내는 필요가 없다고 또 돼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쩌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죄들의 용서, 죄들의 사면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들의 용서를 받는다. 이게 이 시대 우리한테 적용될 때는 딱 그것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혹시나 성경 읽다가 1세기 초중반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하고 있으면 아, 이들은 그냥 이것만 해서는 안 되구나. 그 선조건으로 뭣도 있어야 되구나. 물에 집어넣어지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되구나. 근데 그놈을 끌어다가 이 시대에다가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한 가톨릭을 비롯한 다른 종교들이에요. 그래서 뭘 받아야 된다고? 뭐 침례니 세례니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란 저 명령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섞어서 바르게 못 나누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기억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참고로 거기 참고 1에 사도행전 19장 4절에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서 몇몇
자기 따르는 사람들한테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 요한이 선포했던 그런 회개의 물침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들을 해요. 그래서 그놈에 대해 보충 설명을 해줘요. 바울이. 요한은 어쨌지만 마음속에 회개가 됐다는 걸 드러낼 목적으로 그런 물에 집어넣는 의식을 선포했지만, 그렇게 한 사람들도 반드시 요한 자기 뒤에 올 누구를,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믿어야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요한이 선포했다. 요한의 참 뜻이 그것이었다. 이렇게 말해줘요. 뭐 이런 걸로 보니까 1세기 초중반에 누구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여러분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경우는 실제로 죄들의 용서, 죄들의 사면을 받으려면 앞에 조건에 선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요. 다른 걸 갖다고 우겨서도 안 되고. 근데 이게 구별이 안 되니까 막 어떤 분야들 영어 킹제임 성경을 한국말로 옮기면서 막 번역을 비트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 맞추니까. 그래서는 안 돼요. 자, 또한 참고적으로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저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 일행이 그 감옥에 갇혔을 때 그쪽 간수 및 간수 가족에게 전했던 거예요. 어쩌라고?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어쩌면 받아들이면 혼의 구원을 받는다. 혼의 구원을 받는다가 뭐예요? 죄들의 용서, 죄들의 사면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옥벌 면제받는 거니까. 아시겠어요? 이건 그냥 아무 선조건 없이 앞에 그 말 한마디만 지키면 됩니다.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뭐 이건 빌립보 간수는 당연히 유대인 아니었고,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우리한테도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교리입니다. 이런 교리들이. 골로새서 1장 14절 보면 여러분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죄들의 용서란 말을 여러분 성경에서 영어로 redemption, 한국말로 구속 그랬네요. 구속 그러면 죄들의 용서도 구속, 몸의 변화도 구속 이렇게 말해요. 알겠죠? 막 구속 한자어에 충실해가지고 막 뜻 따지지 마시고 그냥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죄들의 용서를 구속이라고 한다. 리뎀션이라고 한다. 또 뭐 또? 몸의 변화도 구속이라고 한다. 이 정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성경적 교리라도, 성경에서 소개되는 교리라도 잘 나누자.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섞지 말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하시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 중에 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렇게 하면 반응이 어쩝니까? 그냥 애써 막 헛소리 해가면서 외면하는 사람도 있죠. 저는 친구들한테 그런 말 하면 막 애써 딴소리 해볼대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간혹 관심 보이면서 어떤 질문들을 하는 사람도 있죠. 예수가 누구냐 이렇게. 또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 도대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떻게 하면 네가 말하는 그런 구원 받을 수 있냐, 어떻게 하면 그 지옥 안 갈 수 있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이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객관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때 그것을 가리켜 뭐라고 한다?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그걸 가리켜 교리 그래. 뭐 제대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가르쳤으면 성경적 교리를 준 것이고, 안 그랬으면 아까 말한 이상한 교리를 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처럼 말씀한 대로 이렇게 가르침을 줬으면, 성경적 교리를 줬으면 이건 너무 선한 거잖아요. 근데 교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흔히들 교리 그러면 어떤 종교적 지식이나 막 학문적 지식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잖아요. 교리란 말을 언급하면. 그러다 보니까 교리라는 건 교만하고 우쭐대는 자들이나 사용하는 그런 악한 단어로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선한 단어인데. 그러나 여러분, 방금까지 들은 말씀으로 교리는 진리에 대한 올바른 뭐예요? 서술이에요. 진리에 대한 올바른 서술이 교리예요. 그러니까 교리는 말장난 아니에요. 이래도 되고 막 저래도 되는 그런 소모적인 논쟁거리가 아니라니까요. 정말 중요하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느냐, 뭘 받아들여야 되느냐, 뭘 마음에 심어야 되느냐, 이걸 알려주는 게 뭐라고요? 교리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체계적으로 정리 잘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전달하기 전에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 교리가, 이 가르침이, 이 내용이 성경에 부합되냐 안 되냐, 이것부터 따지세요. 성경을 확인 안 해보고 어디서 들은 걸로 한다? 아닙니다. 성경으로 입증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찌해야 되겠어요? 성경 많이 보셔야지. 성경 모르고 그게 가능하겠어요? 성경 모르고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교리가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 없으면. 누구한테 전해들은 말로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자세가 요한복음 7장 17절 그런 말씀 해주잖아요. 어느 누가 주 하나님의 뜻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한다면, 그 뜻이란 말은, will이란 말은 다른 말로 생각 그래도 좋아요, thought, 계획 그래도 좋아요, counsel, 이렇게. 그걸 행동으로 옮기려고 한다면 그 교리가, 그랬네요, 그 특정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내용이,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한테서 왔는지 아니면 지가 만들어갖고 말을 하는 건지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돼 있어. 알겠어요? 만들어서 말하지 말란 소리. 성경대로 하란 소리. 그래야 마태복음 15장 9절에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탄식하는 그런 걸 겪지 않게 돼. 그 예수님의 탄식 봐. 그들이, 유대인들이요, 사람들의 명령들을, 저그들 생각, 저그들 주장, 저그들 뜻을 체계화시켜놓은 가르침, 성경과는 무관한 내용을 갖다가 만들어놓은 교리, 그걸 교리로 가르쳐서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라고 탄식하시잖아요. 정확한 교리 파악이 안 되면 이런 하나님의 탄식을 듣게 돼. 죄 짓는 거요. 로마서 16장 17절 바울 사도가 해준 말처럼, 형제들아 너희에게 간청한다, 간곡히 부탁한다. 너희가 어떤 거 배운 교리 그랬죠. 배운 교리, 바울이 가르친 그 성경적 교리, 그것에 역행해서 분쟁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막 실족해 죄짓게 유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 잘 마크해놨다가 체크해놨다가 주시해서 봐놨다가 피해라. 그래서 물론 처음에 권면도 해보죠. 권면도 하지만 그렇게 해도 안 된 놈들이 있어. 그러면 피해라. 무엇이 어째서 피하냐 어째서 피하지 이런 말처럼 그래라 그 말이야. 뭐 너희가 배운 교리란 말 아시겠어요? 이게 성경적 교리예요. 그래서 왜 정확한 성경적 교리를 각 주제에 대해서 알아야 돼? 그거 알게 하려고, 그거 제대로 여러분들이 파악하게 하려고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에다가 교사란 선물을 주신 거예요. 교사를, 티처를 준 거예요. 거기 에베소서 4장 14절 보면, 거기는 기록 안 했습니다만 4장 11절에 가보면 교회에다가 준 선물이 목사가 나와. 패스터 앤 티처가 나와. 목자 겸 교사가. 그걸 선물로 줬다고 나와. 준 이유가 뭔 줄 아냐? 이게 4장 14절이에요. 그것은 뭐라고? 더 이상 성도들이 사람들의 속임수, 이 사람들의 속임수가 이상한 교리겠죠? 이상한 가르침이겠지. 또는 저 뒤에 강교한 술수, 이런 게 그럴싸하게 꾸며댄 그런 말들, 교리들이에요. 가르침이에요. 그게 여러 가지 교리인 것이에요. 그런 것들에 흔들려 다니지 않게 하려고 그런 선물을 준 거다 그 말이에요. 뭘 지배하고 군림하라고 준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이 앞에서 선포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임무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요. 그리고 그 전달한 대로 사느냐 못 사냐는 여러분 각자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건 앞에 사람이 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적 교리가 중요하다. 교리라고 다 외치지만 그게 이상한 교리가 많으니까. 그래서 사칭 크리스천들 만나서 대화해보면 이 섬김의 대상, 믿음의 대상은 잘 알죠. 누굴 믿어? 그러면 다 뭐 예수 믿는다고 다 하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한번. 뭘 믿어? 예수에 대해서 뭘 알고 있어? 그걸 물으면 복잡해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도 구원받았대. 예수가 하나님 아니라고 하면서 지는 구원받았대. 입을 찢어버려야지. 그건 이상한 교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교리, 우리가 뭘 믿는지 똑바로 알고 있어야 돼. 예수에 대한 교리가 뭐요? 1호가 예수는 뭐다? 주 하나님이다요. 그리고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제1이요. 제1. 그것이 예수에 대한 뭐요? 교리요. 예수하고 관계된 닥트린인 것이요. 그것부터 나가야 돼. 그래서 저는 밖에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제일 먼저 그러고 물어봐. 나한테 접근하면 예수가 사람이요? 신이요? 이렇게 물어봐. 그러고 이제 뭐라고 오감 보이면 이제 하나하나 나가. 거기서. 그러고 접근을 해줘야 돼. 그냥 여러분들 예수께서 여러분의 죄들을 사하시려고 이 땅에 뭔 소린고 해? 그 사람들이. 그러지 말고 서서히 가장 근본부터 나가줘야 돼.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당신 뜻이 뭐라겠어? 계획이고 생각이라겠죠?
당신 뜻을 그냥 성경 없이 꿈이나 막 비전을 통해서 바로 좁은다. 일명 직통계시. 그러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막 어쩌니 막 천장에다 뭘 막 그러죠, 보다. 그리고 잠 잘못 잔 거예요, 그 자식.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그들은 마치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깜빡 잊고 성경에 넣지 못한 내용을 자기한테 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아. 깜빡 잊어먹고 못 넣은 거. 여러분들, 성경에 대한 교리가 뭐예요? 아까 예수에 대한 교리는 1호가 주 하나님이시다요. 그럼 성경에 대한 교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모든 뭐가 말씀이 들어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가짜 아니라 진짜만. 이렇게. 거기서 그걸 무시하는 사람들이요. 깜빡 잊어먹고 자기한테만 네가 좀 알아라.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다 기록으로 줬어. 거기서 또 막 미신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막 뭐 하나님 은혜로 그 값없이 구원 받아 했으면 또 그거 잘 안 믿으려고. 한국 사람들은 뭔가 해야 된다게. 막 천일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른 종교처럼 지극정성 다해야 하나님이 감동하신다고. 막 지성이면 감청이다고. 그건 구원에 대한 교리 아니요. 성경이 말한 거. 그런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쩌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러고 됐으니까. 그러니까 각 주제에 대해서 정확한 교리가 파악이 돼 있어야 돼. 그럼 뭐가 있어야 된다고? 바른 성경이 있어야 되지. 성경이라고 하면서도 개판으로 번역해놨으면 안 되지. 그렇지 않겠어요? 왜 우리가 여기서 한 형제 자매라는 그런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은 뭐요? 같은 신을 그냥 신뢰하고 받드는 거예요. 신앙이요. 그런 신앙 공동체를 왜 형성해요?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니까 그래. 똑같은 하나님 받아들여서 믿고 있을 뿐 아니라 똑같은 내용을 받아들이니까 서로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내가 말하는 교리가 성경을 바탕으로 했건 안 했건 그것이 여러분하고 안 맞으면 같이 못 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 그래서 바른 교리, 바른 가르침, 같은 교리를 붙잡고 있어야 서로 공통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고 진리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른 교리 공부 잘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속이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 있다고. 각종 이단들이 나타나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쁜 사상을 전파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해요. 그걸 분별해낼 수 있는 시야를 키우려면 어찌해야 돼요? 정말 바른 성경에 기초를 둔 바른 교리가 있어야 돼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섬긴다고. 오로지 그거예요. 성경에서 교리가 나오는 거지. 근데 교리가 어디서 나와요?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리에서 성경이 나오면 안 돼. 성경에서 교리가 나와야지. 그러니까 성경이 바르지 못하면 바른 교리의 바탕이 세워질 수 없겠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록자 통해서 뭐라고 시편 11편 3절에 말씀 주시는가요? 기초가 바탕이 건물 세워봐 모래 위에 세우면 팍 싸그라지지. 사상 누각이지. 그런 말이요. 바탕이 깨지면 무너지면 의로운 자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 수가 없다. 신앙생활 못한다 그래. 이 바탕이 바로 바른 성경인 것이에요. 그래서 확장하면
여러분 성경이 뭐예요? 성경이. 한번 다 아는 소리를 또 한번 해봅시다. 거기 제가 별표에 성경 그랬지 않소? 별표에 나오죠? 아니 흔히들 하는 말로 바이블 그래. 바이블. 근데 거기 화살표 보면 제가 영어로 holy 하나 적어놨죠? 흔히들 한국말로 거룩한 그러죠? 어떤 사람은 성스러운 그러고 어떤 사람은 거룩한 그래. 속 느낌은 다른 것하고는 구별이 돼 이런 느낌이야. holy가. 그리고 스크립처는 기록이야. 기록. 글. 기록 그럴 수도 있고 글 그럴 수도 있고 말 그럴 수도 있고 말씀 그럴 수도 있고 한자로 경 그럴 수도 있어. 스크립처를 뭐 여러분들 앞으로 스크립처만 보면 뭐라 하고 한국말로 기록 그래. 뭐 홀리 스크립처면 거룩한 기록 그래. 다른 것하고는 다른 기록이다 말이야. 알겠어요? 그리고 정말 한자 쓰고 싶은 사람들은 홀리를 성 그러고 스크립처를 뭐라고? 경 그러고 성경. 그냥 평범하게 기록 그러든지 거룩한 기록 그러든지 그렇게 하고 평소에 그냥 바이블 이건 어째요? 우리가 성경책 표지에는 나왔지만 내용 속에는 안 나오니까. 근데 내용 속에도 바이블은 안 나와도 또 무엇은 나옵니까? 성경이란 말은 자주 나오더만. 번역본들 보면 거기서. 근데 저는 성경이라고 안 나오니까 성경이라고 안 해요. 말씀 선포할 때 그냥 거룩한 기록 이렇게 말하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지. 거기서 바이블이 안 나오니까 흔히들 성경 이렇게 표현 안 해 난. 그래서 막상 자주 쓰는 것도 잘 안 되면 그러잖아요. 거기 로마서 1장 1, 2절 봐보세요. 그 로마 사람들한테 편지 쓰면서 바울이 뭐라고 시작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래. 섬기는 사람이래. 종은 서번트여 섬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래. 자기가 바울이. 근데 사도라 불린대. 부르심 받아가지 말고 사도라 불려. 그냥 사도라 불려. 그리고 뭔가가 맡겨졌대. 구별된 사람이래. 뭘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복음이 영어로 가스펠이죠? 복음은 뭐라겠어? 말씀이라겠지? 말씀. 그 말씀을 위해서 구별됐대. 딱 떼어내가지고 너 이 말씀들 전해라 하고 임무가 맡겨졌대. 근데 자기가 맡은 그 복음, 그 말씀은 이미 그 전에 누굴 통해서 일명 대언자들, 하나님이 성경 완성되기 전에 직접 말씀을 직통으로 줬던 사람들, 완성되기 전이요. 그런 사람들 통해서 무엇에다가 줬다고? 거룩한 기록들 안에 줬던 것들이라고. 거기 거룩한 기록들 나와요? 보입니까? 거기 홀리가 거룩한이고 스크립처가 기록이고 S 붙이면 기록들 하면 되고. 이걸 흔히들 하는 말로 뭐라고 한다? 성경 그래. 근데 거기다가 뭐 거룩한 성경 기록들 이거 역전합이에요. 역전합. 이해하겠어? 아 여러분 거룩한 성경 기록들 하면 어떻게 대하고요? 역전합이 대하보네. 거룩한하고 성하고 기록하고 뭐? 경하고. 그러지 말어. 짧게 말해. 간결하게. 그게 성경이라고. 기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기록된 말씀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 길이 없어요. 거기서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진 말씀이 뭐라겠어? 그래서 믿음이라니까. 그 믿음이 어디서 온 거예요? 믿음이 가만히 있는데 생긴 거예요?
온 거라니까, 컴한 거라니까? 어디서? 아니, 성경에서 왔지. 이해하겠어? 하나님 말씀에서 왔지. 거룩한 기록들에서 온 거지. 그래서 심어진 거지. 그래서 뭐라고요? 거기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어디서 온 거라고 저 끝에. 하나님 말씀 들어갖고 봐갖고 읽어갖고 온 거라고. 왔다가잖아요. 생겼다가요. 왔다가요. 왔다고. 거기서. 그러니까 당연히 어찌하겠어? 요 말씀에 순종해야지. 뭐 하라는 것에? 성경 공부하라는 것에. 거기서 성경 사랑하면 성경 공부해야지.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그래서 그래야 제대로 된 일꾼이 되지. 성경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으니까. 모든 구체적인 방법들도 다 제시되어 있고. 그러니까 뭔가 지혜로워지려면 성경 읽어야죠. 응? 또 안전하게 살려면 성경 그대로 신뢰해야 돼. 여기서 거룩 깨끗해지려면 어찌하겠어? 깨끗하게 살려면 성경 실천하면 되지. 말 그대로 살면 되지. 거기서 그러니까 무조건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성경이요. 성경에 대한 교리. 금방 뭐라겠어? 어디 성경에 대한 교리란 말해봐. 하나님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이런 거야 라고 딱 틀을 만들어줘. 말을. 그것이 성경에 대한 교리요. 그 중에 첫째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요. 알겠어요? 성경에 대한 교리 1호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거기 보시오. 제가 그냥 우리말로 써놨어요. 여러분 번역본하고 달라요. 모든 기록은 그랬어. 거기 기록 영어로 뭐요? 스크립처. 모든 성경 기록이 아니라 모든 기록은. 뭐 모든 기록은 이 말은 뭔 말이요? 성경이라고 불리는 책 속에 들어있는 단어 하나하나는 이 말이요. 알겠어요? 성경이라고 불리는 책 속에 들어있는 단어 하나하나. 이게 뭐라고요? 모든 기록이요. 그 모든 기록이 다 하나님이 거기다가 숨을 넣어가지고 주신 거예요. 모든 기록이 다 성경이라고 불리는 책 속에 들어있는 단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거기다가 뭘 넣어서 숨을 넣어서 주신 거라니까. 그러면 거기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가 숨쉬고 있다는 거예요. 숨쉬고 있다 그 말은 죽어있다 살아있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각자 마음속으로 들어가면 생명이 이식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지. 그 사람도 죽음이 없는 존재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영원한 생명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한국 사람들처럼 거기 인스퍼레이션을 내가 뭐라고 번역해 놨어? 그냥 안에 숨이 있는 게 인스퍼레이션이 원래. 그럼 바이 인스퍼레이션은 그냥 숨을 넣어서 그 말이요. 업가시니까 하나님이 숨을 넣어서 이 말이요. 그래갖고 준 거라니까. 영감을 준 게 아니야. 내가 이 말을 외치고 외쳐도 그 말이 어째요? 하는 사람들 많이. 그거 한국말이 돼야 돼. 영감이 뭐요? 밖에서 쓰는 영감이 뭐요? 어디에 일반 사전에 기 써갖고 이건 기독교 용어로 돼 있으니까 그거 받지 말어. 그냥 통상 쓰는 거 그냥 적어놓은 것이니까. 어쩔 때 영감이란 말을 써요? 그 기발하게 뭐가 팍 떠오르는 거. 뭐가 팍
어떤 걸 주는 거. 주로 문학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해. 예술하는 사람들이 영감 받아서 이렇게 했다고. 기발한 아이디어요. 하나님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준 거요? 아니요. 영감도 또 영감 그러면 또 노인 영감 대화불고. 물론 여러분 인스퍼레이션이란 영어 단어가 사전에 그 기발한 아이디어, 기발한 착상이란 뜻도 있어.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뭐가? 안에 뭐가 들어있다? 숨이 들어있다. 흡입 이런 뜻도 있고. 그럼 당연히 여기서는 어떤 뜻을 갖다 적용해서 한국말이 배워야 돼? 숨이 안에 들어있다고.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영감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살아.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랬다면 그래놓고 다 알아먹고 말 된대. 내가 막 그걸 주장하면서 별걸 다 따진대. 뭐이 별거요 그것이. 그래서 막 다른 뭐 번역본들은 뭐 감동을 줬다고? 뭔 감동을 줘. 그래서 그렇게 써졌어 번역본들에가. 그래 내가 확 뜯어 바꿔놨어. 거기다 그냥 편하게 하라고. 모든 기록은 하나님이 뭐요? 숨을 넣어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그놈하고 똑같은 말이 히브리서 4장 12절이요. 같은 것에 다른 표현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쩐다? 살아있다 그러잖아요. 또 거기는 또 끝에 그 퀵이란 영어가 퀵 서비스, 퀵 배달할 때 퀵도 있지만 빠르다는 뜻도 있지만 뭔 뜻도 있다고? 살아있다는 뜻도 있다고. 여기는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은 또 빠르다 이러고 안 했는가 모르겠어 또. 살아있다 여기. 그럼 여러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말은 하나님이 준 모든 말, 모든 말씀, 모든 경, 모든 글은, 모든 단어 하나하나에는 뭐가 들어있다? 숨이 들어있다. 똑같은 말이지. 안 그래요? 똑같은 말이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또 히브리서 4장 12절도 설명하면서 자, 이 말은 결국 이 성경에는 영감이 들어있다고 이러고 말을 안 쓰면 그건 뭔 말이에요 도대체. 대부분 답답한 것이 여러분 어떤 분들이 영어를 잘할 수 있어. 헬라어를 잘할 수 있어. 그럼 그게 나중에 한국말로 옮긴다고 합시다. 그게 번역이죠. 진짜 뭘 잘해야겠어? 한국말을 잘해야 되는 것이에요 번역은. 거기서 만약에 저 밖에 나가서 한 7살 때나 밖에 나갔다 해봐. 그럼 한국말을 뭘 배웠겠어 그 사람들이. 그럼 거기 가서 한 50년 살았어. 그럼 와가지고 뭔가 영어를 갖다가 한국말로 바꾸는 번역서를 냈어. 이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럼 못 알아먹어. 못 알아먹어. 알겠어? 못 알아먹는 것이요. 그와 똑같은 것이요. 그러니까 뭘 잘해야 된다고? 우리나라 말을 잘해야 돼요. 거기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거기 별표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하고 25절 보니까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 것은 무엇으로 된 거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된. 여러분 어째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어? 그 말씀이 어쩌니까? 살아있으니까. 그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생명이 들어있으니까.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 내게로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 태어나는 거지. 거기서. 되겠습니까? 이것이 성경에 대한 뭐라고요? 교리요. 교리.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경은 영원히 서 있대. 영원히 지속된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데. 이처럼 성경에 대한 명확한 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자칭 크리스천들이 어째요? 어차피 전해져 내려온 과정에서 또는 번역 과정에서 그 피할 수 없는 오류들이 들어있지 않겠어? 이따위 말하지 말고. 그래서 가짜 교리, 그런 것 보고 마귀들 교리라는 것이 마귀들 가르침이라고.
그 헛생각들을. 그것에 집착하는 자칭 크리스천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 것에 주의를 기울이자는 것이 이 시간 제가 지금 떠드는 것이고, 거기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8절 보면 성경에 대한 교리가 제시되어 있잖아요. 뭐라고요? 있다가 없어진다? 어쩐다고?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리고 시편 119편 160절 보니까 성경은 다 참이라고. 진실, true. 거짓이 아니라고. 다 참말이에요. 그리고 성경 대신, 말씀 대신, 말 대신 판단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말 그럴 수도 있고, 말씀 그럴 수도 있고, 판단 그럴 수도 있고, 법 그럴 수도 있고, 다 표현이 다양해. 그건 영원히 지속된대.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1절, 누가복음 21장 33절,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세 번이나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뭐라고 하셔? 거기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14장 31절. 어쩌지 마.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없어지지만 내 말들은, 내 말이 하나님 말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그게 뭐요? 거룩한 기록이요, 그게 성경이요. 그건 어쩐다? 없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딱 어떤 책에다가 10단을 줬어. 말을 10개 줬어. 근데 갑자기 7개밖에 안 돼. 그것도 없어진 거예요. 알겠어? 통째로 없어진 것도 없어진 거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로 어떤 번역본들 보면 없음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 이해하겠어? 왜 성경이 필요해요? 왜 성경이 필요하겠어? 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필요하겠냐고. 한계가 없는, 즉 무한한 하나님은 아주 유한한, 제한적인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존재시여. 그렇지만 하나님이 직접 당신을 드러내, 당신 생각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게 성경이거든. 그래서 성경이 왜 필요하냐? 이사야서 55장 8절 보면 돼. 주께서 뭐라고 말해? 내 생각들은 너희들 생각하고 안 같아. 그럼 뭐시오? 하나님 생각과 사람 생각이 다르다 그러잖아. 그런데 하나님 생각은 아예 팽개쳐 놓고 내 생각으로 여기가 이럴 것 같아 해가지고 어떤 말의 틀을 만들어, 교리를. 그건 사기지. 이해하시겠어? 안 맞자 그러잖아요. 그리고 뒤에다가 내 길들은, 내가 가는 길들은, 내가 쓰는 방법들은 너희들이 쓰는 길들, 너희들이 쓰는 방법들하고는 안 같아 그러잖아. 다르다고. 뭐가 어떻게 다른지를 성경을 봐야, 읽어야 알 수 있겠지 않습니까? 왜 시편 33편 4절처럼 주의 말씀은, 말은 언제나 언제라고? 옳다고. 아까 진실하다, 추루나 옳다, 라이시나 거기서 거기요. 틀린 거 없다고. 옳은 것이 진리요. 근데 모든 하나님의 모든 일은 다 뭐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리고 잠언 30장 5절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 즉 성경은 순수하다고, 퓨어하다고. 거기에 손 타면 안 된다고. 더러움이 끼어들면 안 된다고. 깨끗하다고. 그리고 시편 19편 7절처럼 성경 말씀 대신 법이라겠잖아요. 여러분들 그 법이라는 영어 LAW law가 나오면 그냥 한국말 옮길 때 법 해도 좋고 법률 해도 좋고 율법, 법률에 거꾸로 뒤집은 말이 뭐예요?
율법이요. 그냥 옛날 사람들은 율 그러기도 해. 율사 이렇게 법 다루는 사람을. 그러니까 주의 법은 완전하다고 하잖아. 완벽하다고. 또 확실하다고 하잖아. 거기 법 말씀 대신 법 그러기도 하고 증언 그러기도 하고요. 테스터먼이라고. 보여요? 확실하대. 워낙 그러다 보니까 저 끝에 미련한 자들을 아주 현명하고 지혜롭게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 돼. 거기 단순한 자 나왔어? 성경에서 말하는 심플 나오면 단순한 그 말은 미련한 그 말은 미련한 풀리시. 그걸 지혜롭게 만들어 줄 수 있대. 우리 한국 사람은 단순하면 아 좋잖아 이러지 말고 거기서 응? 간혹 이렇게 심플이 풀리시의 느낌으로 쓸 때도 있구나 이렇게. 호로 성경 숭배한다는 것은 우상 숭배 아니요. 그래서 맨 성경 하니까 성경 숭배자가 되지 마라. 하나님을 숭배하 또 여러고 마라 미친놈들도 있어. 그냥.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다 보니까 성경에도 없는 말들을 막 지어내서 가르치잖아요. 그걸 교리라고. 근데 이미 하나님은 뭐라고 경고를 하셔요. 참고 이처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 내가 준 기록들, 그건 다른 거다고 다른 기록이니까 거룩한 기록들이라니까? 쉽게 말하면 뭐요? 성경. 그거 더하지 말어. 너희들 보니까 이 정도가 들어가면 좋겠는데 이러지 말어. 막 빼지 말어. 이랬어. 손대지 말라고. 거기서. 여러분들 또 더하거나 빼지 말라니까 또 이걸 또 이런 사람들도 있대. 뭘 영어로 된 걸 한국말로 옮기면서 거기 있는 그냥 단어가 어쩔 때는 그대로 안 옮겨지고 그냥 유사 의미로 옮겨질 때도 있어. 한국말답게 하려고. 근데 그 단어 뺐대. 응? 그래서 이런 말 하지 말고 거기서 여기서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뭐요? 내가 준 말. 그 말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라 그래서 그 단어를 적당하게 그 나라 언어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게 성경을 제대로 지켜라 그랬어. 그 잠언 30장 6절에서도 뭐라고요? 주 하나님의 말에다가 더하지 말라고. 거기서 부패시키지 말라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바울 사도가 그 쓴 편지 한번 보시오.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부패시키는 그런 그 놈들이 많은데 그런 놈들 같지 않다. 그 놈들하고는 다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어야 돼. 말씀대로 살아줘야 돼. 거기서 특히 우리는 이 킹제임스 성경이 바르다고 신뢰하고 이것이 유일하게 바른 성경이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상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전기공사 하더라도 흰색은 흰색으로 빨간색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데 막 엉뚱한데 막 연결해본다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 막 아무 구주나 빼갖고 막 딴 데다 막 적용해버리고 어지러워 죽겠어. 그러지 마시고 주의를 하시라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 디모데전서 4장 1, 2절 보니까 무슨 말이 나오요? 이제 거기도 성령께서 거기 여러분 보세요. 그 성령 해갖고 영어로 스피릿 그려졌죠. 제 생각은 대문자 스피릿이건 소문자 스피릿이건 스피릿 나오면
영이 이렇게 해준 게 좋아요. 영. 그래 놓고 문맥 보고 이 영은 영 하나님,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는 성령이라 부르는 그 하나님 말하는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거기 스피릿 앞에 홀리 있어요, 없어요? 거기 스피릿 앞에 홀리 없잖아요. 그럼 성자 넣지 말라고. 이해하겠어? 이거 하나하나 넣은 것도 해석인 거예요. 번역이 아니에요. 그것은 해석이지. 자기가 생각해서 이거 같으니까 좀 친절하게 해주자, 이럴 뿐이야. 그래서 뭐 영이 분명하게, 성령이 분명하게 말을 해. 어떤 말에?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 이 시대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유혹하는 영들, 유혹하는 영이 누구요? 여러분들 막 꼬시는 그런 나쁜 영, 악한 영이 마귀요. 유혹하는 영들이 다른 말로 뭐라고요? 마귀들이에요, 마귀들. 유혹하는 영들, 다시 말해서 마귀들의 교리, 마귀들의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이렇게 경고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 뭐 또 있단 소리예요, 교리 중에? 마귀들의 교리. 무엇이 마귀들의 교리요? 성경하고는 완전히 거꾸로 벗어나게 가르치는 가르침이. 조심하라고요. 누가 뭔가 주장하면, 누가 뭔가 교리라고 내세우면 여러분이 반드시 확인해야 돼, 하나하나를.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 5절에서도 그 말하잖아요. 어떤 때가 온다고, 바른 교리, 성경적 교리 이거 못 견뎌가지고 그건 내 생각하고 안 맞은디 하고 막 뿔낸 사람들도 있어. 그런다 하면, 그래가지고 누가 와서 누가 그럴싸하게 자기 생각하고 딱 맞게 이야기를 해, 누가. 그러면 오우 하고 그냥 거리 돌아가는 거예요. 그 귀가 한절어가지고. 그게 꾸며낸 이야기들은 그 잘못된 교리들이요. 그것도 돌아설 때가 온다고 지금 말한다니까. 근데 여러분들 거기 성경적 교리를 거기는 뭐라고 표현했어? 첫 줄에 건전한 교리. 사운드라겠지? 사운드는 안 썩었단 소리요. 부패가 안 됐단 말이요. 나무에다가 사운드를 쓰면 안 썩었단 말이요. 알겠어요? 안 썩은 교리, 그 말이 성경적 교리요. 또 어떤 사람들은 봐봐, 교리들, 성경에 여러 가지 교리가 있는데 각 주제에 대한 그 말씀의 틀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막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 이걸 건전한 교리라고 한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 웃긴 사람들 많네. 그냥 여기서는 뭐예요? 마귀들의 교리, 꾸며낸 이야기들, 이것들의 반대로 뭐라겠어? 건전한 교리, 그런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바른 가르침 말이야. 바른 가르침. 내가 늘 그러잖아요. 한국말을 잘해야 된다고. 독해를 잘해야 된다고.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 2절의 경고는 뭐요? 옛날에 그 유대 백성들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누가 있게 된다고? 거짓 교사들이 있을 거라고 하잖아요. 거짓 교사들이. 거짓 교사가 반드시 있다니까. 그래서 킹잼 성경을 갖고 말을 선포해도 거짓 교사들이 있을 수 있어. 이해하겠어요? 거짓 교사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어쩌겠어? 저주받을 만한 그런 틀린 가르침을 몰래 집어넣어. 그게 그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저주받을 만한 그런 못된 교리들, 나쁜 교리들, 악한 교리들을 몰래 가져와 가지고 집어넣는다니까. 그놈들 걸어가는 길들이 악독한 길들이요. 근데 이런 길을 어떤 사람들이 따르는 신자들이 생길 거라고. 그런 사람들은 진리의 길을 막 비방하고 다닐 거라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걸 지금 경고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바른 교리, 성경적 교리를 알아야 우리가 가르침 받은 대로, 배운 대로 그 말씀 꽉 붙들어야 된다고. 그게 디도서 1장 9절이요. 그걸 붙들고 살아야 반박하는 자들을 그 바른 교리로 어째줄 수 있어요. 권면하고 확신감 심어줄 수 있으니까. 디도서 2장 1절처럼 건전한 교리, 성경적 교리에 합당한 어울리는 것들을 항상 말하고 살아라고. 그리고 실천하고 살아라고. 제발 아까도 했던 말처럼 히브리서 13장 9절처럼 어쩌라고요.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휩쓸리지 마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상한 교리의 그 한두 개만 설명드려 보시고. 이상한 교리. 거기 참고 3에 내가 한두 개 적어놨어. 분명히 빌립보서 3장 21절 보면 예수가 다시 오셔가지고 어쩌요? 그 7년 고난기간 전에 오셔가지고 우리 몸 바꿔서 데려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실 거잖아요. 이게 바로 뭐요? 부활에 관한 건전한 교리요. 부활에 관한 성경적 교리요. 바른 교리요. 사운드 닥트린이요. 이해하겠어? 그런데도 사도행전 23장 8절처럼 부활 없어. 천사 같은 소리 왜 아빠 했네. 뭔 영이 있다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이상한 교리인 것이요. 마귀들의 교리인 것이요. 이해하겠죠? 있다고 한뒤 없다고 한게. 그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면 저 유대 쪽에서 어떤 사람들이 막 내려와가지고 그 모세 관례대로 할례 받아야 너 그 혼의 구원 받은 거예요. 막 여러 가르쳐.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이상한 가르침이라니까. 이상한 교리요. 혼의 구원에 관한 이상한 교리. 마치 짐승 갖다 바쳐야지 혼의 구원 받아 하는 거 똑같은 소리예요. 물에 집어넣는 의식 끝내고 그 회개 침례 받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돼.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해하겠어? 뭔가 덧붙이는 것들, 그것들이 뭐라고? 이상한 교리들이에요. 이상한 교리들. 그럼 여러분들 나중에 유대인들처럼 그 1세기 초중반 유대인들처럼 물속에 이렇게 집어넣는 의식 끝내고 예수를 주여 그리스도로 받아들여갖고 어쩐다? 쟤들 용서받는다. 혼의 구원 받는다. 지옥불 오면 받는다. 이 말이 맞으려면 여러분들을 누구라고 주장해보면 돼. 지금은 다 그 영적 유대인이야 이렇게. 알겠어? 그래서 영적 유대인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놈들이 말이 안 되니까. 이해하시겠어? 맞추려고. 베드로 후서 2장 1절 몇 군데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했던 말들, 거짓 교사들이 있게 된데 다 그 저주받을 만한 그런 묘한 것들 데려와가지고 심지어 자기들을 산 예수까지 부인할 거라고. 알겠어? 신자들 중에 이런 사람도 생길 거라 소리요. 알겠어요? 특히 여러분들 요한이서 7절하고 10절 보면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 속이는 자들 나왔잖아요. 속이는 자들의 주장이 뭐예요? 속이는 자들의 교리가 뭐냐고. 이상한 교리가. 뭔 하나님이 사람 돼야, 뭔 하나님이 사람 된 존재가 예수여야 이런다고. 그걸 안 받아들인다고. 그런 사람은 다 뭐라고요? 적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소. 이해하겠어? 그런 주장 펼치는 새끼들이 바로 뭐라고? 이상한 교리를 주장한 놈들이요. 그러니까 누가 혹시나 그런 교리 가지고 여러분한테 되는 사람 많잖아. 제 1호가 누구요? 여호와 증인들이요. 아, 예수가 하나님 아니라니까. 이해하겠어? 이 교리를 가지고 오면 상종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상종하지 말라고.
가시오. 잘 사시오. 이런 축복 인사도 하지 말라고 거기서. 근데 여기서 침 뱉어볼 수는 없고. 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디모데후서 1장 13절처럼 건전한 교리, 바른 말씀, 바른 성경 이거 꼭 붙들고 삽시다. 그래서 거기 굳게 붙들고 할 때 홀드 패스트, 패스트가 꽉 이 말이에요. 꽉. 또 패스트는 빠르단 말 아니에요. 그 말도 있고 꽉 이렇게 꽉 붙들고 삽시다. 그래서 교리라고 누가 말한다고 해서 그럴싸하네 하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어떤 건지 사운드한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판단하시라고. 그 판단의 잣대는 누가 한다고? 성경이 한다고. 그럼 성경이 한다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그 성경은 어떤 성경? 바르게 기록된 것들이어야 돼. 하나도 뭐가 빠진 게 없어야 돼. 그러지 마라 하는 명령을 지켰어야 돼. 혹시나 그런 거 안 지켜진 책을 성경이라고 부르고 있으면 얼른 회개하고 찢어야지. 아시겠어? 그런데도 그렇게 하라고 하면 막 표지자랑 했었고 막 뭔가주다 했었고 애지중지하는 사람들도 있어. 불행해. 자, 오늘 말씀처럼 이번 한 주간도 바른 교리 안에서 바르게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